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레위기 말씀을 전합니다. 좀 지루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이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딱딱하면 딱딱한 대로, 또 부드러우면 부드러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유익하고 또 재미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레위기 21장, 22장까지 단락은 제사장과 제물에 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은 6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단락의 마지막 부분은 나는 누구누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나는 누구누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라는 이 표현이 21장에서 22장 사이에 6번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6개의 단락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마무리된다라는 사실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본문의 핵심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본 단락이 제사장과 제물에 관한 규정을 나열한 단락이라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제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들입니다. 이 도구들이 나타나는 곳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와 제사의 핵심이 곧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관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거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룩은 원래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들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전이라는 말은 평범한 한 건축물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거룩한 집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말은 그저 그런 한 사람들의 무리, 한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무리가 되고 거룩한 모임이 됨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거룩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선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구별되어야만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지난주 뉴스 중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뉴스는 경북 문경의 화재 사고 소식 아니었나 싶습니다. 27세의 고 김수광 소방장과 35세의 고 박수훈 소방교
두 분의 소방관이 지난 수요일 저녁 경북 문경의 한 공장에서 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셨습니다. 알려지기로 건물 안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화염 속으로 뛰어들어갔다가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어제 신문 기사에는 그 소방관 아들을 잃은 두 어머니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평범하게 그 아들들은 출근했을 텐데 이제 아들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변해 영원히 퇴근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두 어머니가 아들이 근무하던 소방서를 방문해 사물함 안에 아들의 채취가 남은 옷가지들을 끌어안고 한참 우셨다라는 기사를 읽고 저도 한참 동안 가슴이 먹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이 땅에,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남은 흔적들이라도 모으며 추억하고 싶어하는 것이 유가족들의 본래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닮은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언급됩니다. 그런데 보통 상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대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더럽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또 죽음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가족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더럽혀도 된다라고 인정하고 허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그 정신없는 상황 앞에서 더럽혀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주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만지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슬픔의 상황에서 제사장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몸이 더럽혀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그 상황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또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를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조금은 나타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4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그의 백성의 어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른이라는 말의 원어는 바알이라는 말입니다. 바알은 꽤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방신의 이름, 바알신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남편을 당시에는 바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이 바알이라는 단어를 어른이라고 번역했는데 문맥 안에서 봤을 때 굉장히 번역을 잘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른, 즉 영적 영향력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더 엄격한 하나님의 잣대가 주어져야 한다, 적용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경험하는 슬픔과 관련해서 그 슬픔과 관련해서도 거룩을 지키기 위한 엄격한 잣대가 제사장들에게는 적용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엄격한 잣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또 다른 엄격한 잣대에는 바로 결혼입니다.
어른인 제사장들은 결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아멘. 사실 이 명령은 엄격하다기보다는 좀 당연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라는 권면은 꼭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권면인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콕 집어 몸을 파는 여인이나 이혼당한 여인을 언급하신 이유는 그 여인들과 함께 삶의 영역을 공유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공유하게 될 나쁜 문화들이 스며들지 않을까 하는 걸 엄중히 경고하신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일 것입니다. 이세벨 왕비가 끌어들여온 그 우상숭배로 온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황폐하게 된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부류의 여인들과 관련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전혀 일을 할 수 없었던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마 여성 홀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몸을 파는 일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당한 여인도 이 여인이 왜 이혼을 당했는지, 이 이혼에 대한 책임이 그녀에게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역자들이 불쌍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불쌍하게 여기는 연민의 마음이 자칫 사랑의 감정처럼 오해되어서 여인과의 관계에서 선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오늘 본문 이면에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 그 연민에 대한 마음조차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은 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다. 하나님은 그냥 타협 없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 부류의 여인들은 취하지 말라. 하나님은 단 1%의 타협점도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불쌍한 여인들을 돕는 것과 제사장이 결혼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가련한 여인들과 꼭 결혼을 해야만, 꼭 그런 감정으로만 그 여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적인 감정들이 개입되면 이런 애매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 주의 지도자들은 이런 인간적인 감정들을 잘 통제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동체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슬픔이 극심한 장래가 난 상황에서 그 슬픔이라는 감정에 북받쳐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지시켜 주시는 지도자들에게, 어른들에게 주지시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솟아오르는 자리에서도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바른 사랑인지 바르지 않은 사랑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고 난 이후 사랑이라는 감정도 분별해야만 하는 감정이 되었습니다. 때로 사랑이라는 감정이 바른 사랑도 있지만
바르지 않은 사랑도 참 많이 우리 주변에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감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깨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슬픈 감정도 그리고 기쁨의 감정도 잘 추스르고 말씀 안에서 매우 정돈된 눈으로 사태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첫 번째 딱딱한 메시지입니다. 거룩은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잘 구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를 함부로 만짐으로 섞여서도 안 되고 아무 여인이나 가까이 함으로 얽히고 설켜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할 수 있는 행동들과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을 잘 구분해야만 합니다. 특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감정에 치우쳐서 문제를 만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할 때 너무 자주 이런 점들만 고려하고 이런 점들만 생각합니다. 뭘 해서는 안 되고, 뭐와 접촉해서는 안 되고, 뭘 멀리 해야 하고, 그래야 거룩이 지켜질 수 있다라는 이런 안 되고 멀리 해야 하고 이런 류의 생각들만 거룩과 관련해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는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며 살아내야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나 죄와 직결될 수 있는 음란한 문화들을 멀리함으로 거룩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의 참된 의미는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잘 지키는 데에만, 수동적인 데에만 거룩의 의미가 묶여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거룩을 지키며 고립되는 것보다 세상 가운데 거룩이 확장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에 나타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사실 이 구절을 원어로 직역하면 조금 다릅니다. 바로 앞에 바알이라는 단어는 참 개역 개정 성경이 잘 번역했는데 이 본문 8절은 원어랑 조금 뉘앙스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8절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하게 여겨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가 너의 하나님의 빵을 혹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너에게 거룩하다. 왜냐하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야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개역개정 성경과 조금 다른 뉘앙스를 발견하셨습니까? 개역개정 성경은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라는 이 구절을 2번 반복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어에는 동사도 다르고 표현도 다릅니다. 첫 부분은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라고 번역해도 별 무리가 없지만 두 번째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라는 문장은 거룩히 여기라 라는 말보다 그는 너에게 거룩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하야 동사로 비동사, 자인 동사로 그냥 다이렉트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어를 좀 더 알면 본문을 좀 더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띄워놓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또 다 주무실 것 같아서 8절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상반절은 모세가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이 명령에 대한 근거가 너의 하나님께 음식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직책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너희는 거룩하게 인정하고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여기에서부터 거룩이 시작됩니다. 하반절은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됩니다. 조금 더 강해집니다. 거룩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여김으로, 거룩하다라고 인정함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시작된 거룩이 이제는 실제로 거룩함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거룩하게 여기는 것에서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인정이 실제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여겨지는 존재에서 실제로 거룩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8절 말씀에 암시되어, 원어를 통해서 암시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존재에서, 그냥 여겨지는 존재에서 실제로 거룩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의 원동력, 근거가 마지막 부분에 이어집니다. 그 근거는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반부 설명드린 시신을 만지지 않는 정도,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정도, 어떤 부정하게 되는 일을 하지 않는 정도로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거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만들어주신 그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노력, 이런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일, 제사를 드리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어느 정도냐 하면 거룩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정도, 거룩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 그 정도 사람의 일이 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거룩한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그 일 하는 사람, 그 구별된 사역 하는 사람, 거룩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 거룩하다고 인정할 수 있지, 이 정도가 사람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사역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실제로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실제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거룩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거룩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룩의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거룩이란 죄가 없으신, 그래서 원래는 우리와 구별되신 하나님의 상태를 의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룩이 자신을 향한 수식어로만 사용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이 자신 안에만 갇혀져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함께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을 확장하고 거룩을 전파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함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세움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가는 일입니다. 슬픈 감정 가운데, 그 감정 가운데 치우치지 않고 거룩을 생각하며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또한 사랑의 감정도 그 감정 안에 너무 깊이 빠져서 거룩을 잃어버리는 일 없도록, 그 감정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리는 일 없도록 좋아하는 일일수록, 사랑하는 일일수록 선을 지키며 선을 넘어 빠져들지 않도록 냉정과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거룩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거룩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거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른이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거룩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 거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애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자신의 거룩을 지키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이 거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배움터에서 또 우리 자녀들의 배움터에서 거룩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움터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점점 더 가득하여지도록 배움터를 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우리 자신의 거룩만을 겨우 유지하며 사는 그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온 힘을 다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사명 담당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욱 거룩하여지고 우리 명산의 가족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거룩한 성전이 되며 우리 명산의 자녀들의 학교와 배움의 현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주님의 거룩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의 거룩을 확장해 나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일터와 사업장과 배움터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거룩을 확산해 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여기는 일에서 진짜 거룩하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을 전하고 주님의 거룩을 확산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동력자인 우리들도 함께 감당하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배움터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